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어떤 물체든 뭐든 간에 그것을 움직이려면 어떠한 힘이 필요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 우리는 그것을 동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나 이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신에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지런하냐 게으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타고난 성품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동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힘써서 뭔가를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분명 어떠한 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들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또 육아가 그렇게 힘들다는데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 아기를 돌보는 그 부모들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 흘렸던 독립운동가들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애국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 사람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움직이는 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모자라고 또 우둔하고 어리석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다락방 같은 곳에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러한 설교 한편으로 보통 3,000명, 5,000명씩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병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자 이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즉 이 사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그 계략이 성공한 거겠죠. 정확히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주님의 복음이 겨우 사탄의 악한 이 괴계에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쉽게 풀어 가십니다. 사도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은 그 사도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감옥의 문을 확 열어 젖혀버리시고 다시 나가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주 높다란 장벽에 탁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사탄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어김없이 사탄이 그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또 복잡한 사건들을 저희의 지식으로는, 저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또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도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길로 곧장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을 그렇게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안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이 공회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뒀는데 왜 계속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순히 사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사도들을 처형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딱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제 이쯤 하면 됐겠다 하면서 적당히 몸을 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이 사도들도 못 말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탈옥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탈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공회 앞에 잡혀갔는데 이번에는 또 그 공회 앞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이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인내심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는 정말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면서 또 저희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선생으로도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이 이 지혜로운 주장을 내놓고, 또 그 가말리엘 덕분에 사도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가말리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5장 38, 39절 말씀입니다.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한마디로 가말리엘은 냅둬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지혜롭다는 가말리엘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가까스로 그 사형을 면하고 대신 채찍으로 얻어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비록 사도들이 사형은 다행스럽게 면했지만 사실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은 건데, 아마 제가 사도라면 굉장히 치욕스럽고 또 겁도 나고 아마 기도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풀려나고 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채찍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풀려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매를 맞은 사도들이 겁을 먹고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엄청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된 이 남성들이 서로 기대고 부축해주면서 나오는데 얼굴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뻤을까요? 자칫하면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겨우 채찍 몇 대 맞고 풀려났으니 다행이다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사도들이 공의 앞을 떠나면서 기뻐한 것은 석방됨을 인함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금될 소망 때문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또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서 절망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소망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소망이지 어떻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될 것을 두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 복음의 사람은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냐, 석방되냐,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냐, 잘 안 풀리냐, 우리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냐 풀렸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감옥에 갇혔고 왜 풀려났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주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면 그것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 이 내 육신의 안위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것은 오히려 슬프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담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반대로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고 너무 어려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슬픈데도 기쁜 척하면서 억지로 웃음 짓는 그런 거짓 연기가 아니라 결코 부인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생명수 같은 소망,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이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려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이 그 이후에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무시무시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곳곳에 이런 전도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주일에도 교회 앞에서도 병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시설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 중에 어느 전도팀 한 단톡방에서, 단체 그 카톡방에서 이제 이런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일은 전도하는 날인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내일 비가 오니까 전도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카톡방에서 이어지는 그 공지의 내용이, 그런데 우리 전도할 때는 괜찮을 거예요. 내일 만나요. 내일 비 예보가 있다는데도 우리 전도할 때는 괜찮을 거라는 그 견고한 믿음, 그 거침없는 복음의 열정 앞에서 제가 속으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진짜로 그날 비가 안 오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과거 이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극심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굶주린 사자한테 살점이 뜯겨 나가면서도 또 타오르는 불에 활활 타 죽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간 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부 중에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폴리캅이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하루는 이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저주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든 말든 문제시하지 않겠다. 그때 폴리캅은 그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주님이 나에게 나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그러자 로마 총독은 태도가 돌변하면서 너를 살아있는 채로 화형시키겠다고 하자, 다시 한번 폴리캅은 그 불이야 단지 순간만을 태우겠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할 때 영원한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를 위해 남겨두셔서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잔을 나누게 하시어 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게 하고 또 무엇이 그들을 죽게 합니까?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길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속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까치도 이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뭘 어떻게 하면서 애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요동치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는 힘, 동력,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 우리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신자답게 살게 하는 이 근본적인 동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곧 이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앞두고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전폭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고 또 나를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동력은 역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과거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도 여전히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며 시작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가여운 영혼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근원적인 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깊이 공감하고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사도들처럼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메말라 죽어가는 온 세상 위에 뿌려져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 위의 복음 전도자들,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